안녕하세요. 최진호입니다. 최진호의 신앙탐구 12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교회의 정통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예배 드릴 때마다 사도신경을 암송함으로써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를 되새기곤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신앙 고백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들은 정통 기독교의 가르침 안에 있는 진리라고 우리가 믿는 것들입니다. 오늘은 그 정통성이라는 것이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정통성, orthodoxy란 히라보에서 온 말로 옳은 의견 또는 정통파적 신념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와 반대되는 말은 heterodoxy이며 이는 다른 의견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소위 이단이라는 뜻의 heresy라는 말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orthodoxy, 즉 정통성이란 과연 추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 그만큼 중요한가? 라는 질문을 해봅니다. 물론 대답은 yes, 그렇다입니다. 이 문제를 생각하면 근본적인 질문이 떠오릅니다. 진리란 무엇인가? 도대체 진리란 것이 있는 것인가? 만일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오늘날의 문화에서 우리는 세속적인 정통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위 민주주의 또는 다수의 의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세상에서는 소수의 의견보다는 다수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옳고 그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입니다. 다수의 의견이 반드시 옳다는 보장은 없는데도 그렇습니다. 주후 1세기 시대에 로마 제국은 그 일대의 넓은 땅과 함께 언어, 문화, 종교가 다른 여러 나라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민족이든 이 거대한 제국에 속해서 순종하면 평화와 경제적인 안정을 약속하였습니다. 모든 종교와 문화가 다 허용되었습니다. 어떤 신을 섬기든 그것이 그들에게 좋다면 괜찮다는 식의 자유가 있었습니다. 이 신을 믿든 저 신을 믿든 그것이 그들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가는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것이 로마 제국의 위협이 된다고 판단될 때에만 제재를 가했습니다. 오늘날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우리의 문화도 비슷합니다. 국가의 안전과 경제적인 번영이라는 큰 틀을 파괴하지 않는다면 어떤 신을 섬기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어느 종교를 믿든지 상관없습니다. 신약 성경에 있는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이단을 경계하는 목적으로 쓴 편지라고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공동체 안에서 다른 믿음에 대해서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밖의 다른 요소들이 공동체 안으로 끼어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사회의 다른 문화의 요소들을 가져다가 기독교의 관점에 집어넣는 일이 많았는데 당시의 골로새 교회에는 율법적 유대주의와 천사 숭배 사상이 들어와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다고 합니다. 진리란 무엇인가? 진리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진리 아닌 것이 무엇인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진리는 힘겨루기가 아닙니다. 진리란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공권력이나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것에 의해서 강요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란 민주적 절차도 아닙니다. 진리란 다수의 의견에서 오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는 사도신경이 만들어지기 전에 니케아 신조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이것이 오늘의 사도신경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사실 니케아 신조를 만든 사람들은 당시의 교계의 주류를 이루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초기 교회의 교부였던 아타나시우스라는 사람은 신앙의 정통성을 지키기 위해서 매우 힘든 싸움을 했으며 그로 인해서 평생 동안 심한 박해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죽은 후 거의 200년이 지나서야 그가 주장했던 신조가 기독교 신앙의 중심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습니다. 많은 경우에 진리는 대다수의 학자들이 믿는 것 또는 다수의 의견에 의해서 거부되는 경우가 많았던 것입니다. 진리는 실천입니다. 진리를 안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기존의 기초 지식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진리를 이해하는 것은 전통적인 지식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기존의 지식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은 단지 어떤 것을 진리로 맹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스스로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출발점이라고 하는 것이 옳습니다. 과학이나 수학이나 어떤 분야이든지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실천, 즉 연습이 필요합니다. 의학 서적을 읽고 공부한다고 해서 의사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한두 번 연습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오랜 시간 동안 이미 그 기술을 지니고 있는 사람의 지도를 받으면서 실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실천을 통해서 진리를 터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진리란 추구하는 것입니다. 잠언 2장 4절과 5절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라고 하였습니다.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금이나 은처럼 귀한 보물을 갖고자 할 때 그것을 얻기 위해서 찾으며 애쓰는 것처럼 찾고 구해야만 한다는 말입니다. 진리는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9절과 10절에서는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라고 하였습니다. 기독교인은 전통적인 지식 안에 거하며 그 안에서 진리를 추구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방금 읽은 말씀 중에 10절의 뒷부분에서 바울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자란다는 뜻입니다. 전통적인 지식이 궁극적인 것은 아닙니다. 전통적인 지식은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현실을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정통적인 지식 안에서 진리는 이해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전통적인 지식이 없이 무관하게 어떤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세상을 혼란스럽게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합니다. 진리는 순수한 것입니다. 성경의 여러 곳에서 진리는 잘못된 행위 또는 악의 반대말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진리는 의로 나타납니다. 잠언 8장 6절과 7절에서는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진리는 거짓의 반대말입니다. 위조 지폐를 가려내는 훈련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실제로 훈련하는 방법은 위조 지폐를 가지고 연습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화폐를 가지고 오랫동안 연습한다고 합니다. 그들은 정상적인 지폐를 만지고 세기도 하고 하면서 오랫동안 시간을 보낸다고 합니다. 그런 후에 그 중에 위조 지폐가 섞여 있으면 쉽게 구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정통적인 진리에 익숙해 있을 때 이단적인 사상이 들어오더라도 쉽게 구별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진리는 의로운 것이며 거짓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빛과 어두움에 관한 성경 말씀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2절과 13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합니다. 빛이란 보이는 것입니다. 악한 것은 어둠 속으로 숨습니다. 우리는 빛 가운데로 나오라는 말을 흔히 사용합니다. 빛은 진리를 드러나게 합니다. 진리는 감추어질 수 없습니다. 산 위의 동네처럼 드러날 것입니다. 한편 진리는 추상적인 생각이 아니라 인격입니다. 처음에 언급했듯이 1세기의 로마 제국에서는 사람들이 무엇을 믿든지 평화적이고 제국의 통치에 방해가 되지 않는 한 허용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로마의 황제는 신의 아들로 숭배되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에서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서술을 하였습니다. 즉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신다라고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단지 성육신 아닌 진리일 뿐 아니라 모든 진리의 기초이며 근거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주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는 절대적이고 궁극적인 인격체 안에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이 생명을 얻고 존재의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가지신 진리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진리의 형상이십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서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는 말입니다. 정통성 오소독시는 과연 중요한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왜 중요한가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악기 연주하는 법을 배울 때에는 악보 읽는 법을 배우고 손가락을 어떻게 움직이고 소리를 어떻게 내는지 등 기본적인 것들을 배웁니다. 이것은 시간이 걸리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평생 동안 이런 기초적인 것만을 배우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느 정도의 단계가 지나면 악기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는 그다지 집중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때는 악기를 통해서 만들어내는
음악에 대해서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기초는 필요한 것입니다. 종교의 정통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삼위가 계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시므로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중 사람과는 그분의 사랑 안에서 교제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크신 사랑으로 자신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배신하였습니다. 그러나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은 자신의 창조물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형상과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피조물을 구속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로 새로운 창조는 시작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가 없고 인종이나 남자와 여자, 가난한 자와나 부자의 차이가 없고 모두가 동등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것이 막연히 사실이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기 때문에 기대를 가지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정통성은 규칙이나 조건의 목록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정통성이란 다른 부류의 사람들을 따돌림하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바리새인적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은 창녀들이나 죄인들이나 세리들과도 어울리셨습니다. 서로에 대한 아가페적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사람들을 포용하는 정통성이어야 합니다. 정통성은 중요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옳은 믿음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른 삶입니다.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일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리와의 바른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에서도 정통성은 중요한 것입니다. 악기에 익숙해진 연주자가 더 이상 악기의 기본적인 사용법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아도 훌륭히 연주를 할 수 있듯이 이러한 정통성이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어 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정통성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진리 안에서 바른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